자, 오늘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이제 배경이 초막절, 명절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제안이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충고이며 또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 명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야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 후반부에 보면 올라가십니다. 몰래 올라가세요. 근데 오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 방식과 시간에 따라 움직이시는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오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좀 중요한 오늘 두 가지 요소를 오늘 본문에서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도 그랬는데요. 그저께 말씀이죠. 그저께 말씀도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영생이 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그리고 56절에 뭐라 나왔냐면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리고 조금 다른 표현이 있죠.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영생이 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는 것은 미래적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먹고 마시는 자의 오늘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거하는 것, 함께 거하는 것,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계속 논조는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이것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내 계명을 결국 지키는 것이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요한복음에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는데,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을 것을 약속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비즈니스를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고, 내가 사역을 더 멋지게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다라는 이 순종의 마음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 볼 필요도 없이 순종해야 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순종이 안 되는데 뭘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들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인시켜줘도 머뭇머뭇거리고 못하는 판인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명분은 알고 있지만,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기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뭐였냐면 선지자의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 핵심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비즈니스 가운데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요, 못할 것 같아요. 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못하면서,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가장 기본적인 동작 하지 못하면서 뭐 잔기술 몇 개 부리겠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울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순종을 잘 하시는 분들, 흔들리지 않고 부안해동하지 않고 정말 느긋하지만 품위 있게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던 이 주변의 분들을 가만히 보면 참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 라고 괴팍한 짓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기도할 필요 없이 순종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할까요? 아니면 제가 묵상할까요? 이거는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이 되지 않으면, 기도의 순종이 되지 않으면 뭐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안 돼요. 다 회피예요. 회피. 어디 가서 뭐 하면 좋겠다, 다 보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불만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감정 소모하지는 하지 않으려고 그냥 다 회피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기도할 필요 없이 내가 정말 순종해야 되는 자리 있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무는 이 순종이 돼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에 맞는 순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죠. 뭐 대단한 부르심이 있어서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오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두 가지 핵심적인 거예요. 첫 번째, 오늘 형제들이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유대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무리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4절 동기가 좀 이상합니다.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당신이 메시아로서 뭔가 일을 행하려 하거든, 당신이 무엇인가를 행하려 하거든. 자, 4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거예요.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가라고 권유하는데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라는 거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간다면 지금 뭔가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방식을 취하게 된다면 떠나야죠. 가야죠. 거기에 이르러야죠. 왜? 자신이 드러나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식과는 너무 달랐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시험 받는 장면 기억하시죠?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주목하겠죠. 그런데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 사역자들 임재일기를 이제 쓰는데 거기에 두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생명의 떡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뭐 서로 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과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본인의 삶을 정리하면서 일기를 썼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할 거예요. 그리고 9절, 마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뭐냐면 세상의 방식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거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가자. 그게 바로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이게 세상의 방식인지 하나님의 방식인지 꼭 구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나?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사역이 더 돋보일 거야. 이것 다 세상의 방식이겠죠. 근데 철저하게 내가 지금 걸어가고자 하는 것, 인도함을 받는 길이 하나님의 방식인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서로 돋보이고자 하는 저 사람들, 여자 두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가 보면 빌립보서 4장에 유오디아와 그 순두개가 나옵니다. 여자 리더인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알력, 다툼, 힘의 싸움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서로 이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이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갈등을 두고 빌립보서 4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오데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같은 마음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이잖아요. 2장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결국 빌립보서에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갈등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입니다.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돋보이고자 위함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나타내고자 함, 이것의 충돌 지점이 나타난 거예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방식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세상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장면이 있죠. 나를 진짜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드러내고. 아니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공동체에 익숙해지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처음은 굉장히 겸손하지만 가면 갈수록 인정받고 싶어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그런 세상 방식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뭐 하다가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긴 올라가시죠. 근데 다른 방식과 다른 때를 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중요한 건 때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익숙해왔던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이죠. 크로노스는 뭔가요? 그냥 구분 없는 시간입니다.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내 때라고 할 땐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명절에 올라가야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예수님 안 갈 겁니까?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전도서에 보면 우리 가정예배 인도자 가이드에도 제가 써놨지만 모든 일에는 전도서 3장 1절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때가 맞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의 행보를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가십니다. 결국 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런데 단지 지금 강조하는 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때를 따라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실제적인 모범이었습니다.
결국 때를 기다리고 분별하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 맞잖아. 예, 맞습니다. 근데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멈춰야 될 때가 있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강하게 내 인생을 딱 그립감을 줘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옳은 대로 행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때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가만히 보면 모세는 40세 때, 그리고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신의 방식으로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부된 것이 모세의 40세 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방식, 사람을 죽임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하죠. 근데 40세 때의 모세는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전혀 누리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모세의 80세 때를 보십시오. 세상의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잖아요. 혀도 둔하고 말하는 것도 어두해지고 이제 왕궁에서 쌓았던 지식도 이제 다 빠져나가서 정말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결국 모세의 때는 40세 때가 아니라 80세 때였습니다. 저는 이 40세와 80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정작 중요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준비도 되지 않는데 막 이거 해보겠다 저거 해보겠다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를 준비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십니다. 저는 그 작년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기다림의 때에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본인에게 은혜되는 말씀만 붙들고 이야기할 때 제가 한 분 한 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지금 시즌에 주셨던 건 이 기다림의 시간에 먼저 뭐 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 내가 변화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어디에 쓰임받을 생각을 먼저 하더라고요. 근데 그 타이밍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때. 근데 막 급한 거예요. 막 급하고 막 쓰임받기를 원하고 뭔가 이렇게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때는요, 작년 연말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내가 변화될 때고 내가 다룸받아야 될 때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아, 내 방식은 그렇게 추진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 뭐예요? 아, 내가 먼저 다름을 받는 시기구나. 여러분들, 결국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무모하게 덤비는 것,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많은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처음에 얘기했던 방식의 결정뿐만 아니라 그 방식이 바로 지금의 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수표 남발하는 분들 많이 있죠. 아,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흐지부지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뜨거웠지만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한 모든 언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 묵혀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인내하셨습니다. 계속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철저하게 그 때를 기다리며 정확한 6월절 타이밍에 예수님 돌아가시죠. 저에게 저희 또 공동체에 주시는 이 중요한 것, 하나님의 때가 이르도록 충분히 인내하며 우리 입술을 조금 더 조절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또 하나님의 그 방식과 하나님의 그 때를 저희가 기다리며 나아가는 정말 품이 있는, 제가 자꾸 왜 품이 있는 거라면 너무 부안해동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되는 건 좀 신뢰가 안 가잖아요. 이런다고 막 이야기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막 이래버리면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나 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충분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철저하게 기도 가운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일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쓰시겠대, 이렇게 하실 것 같아. 여러분들, 그 얘기하기 전에
기도와 묵상의 자리 끈질기게 지키는 이 순종 먼저 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막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그러면 저는 무서워요. 두려워요. 정말 사고 치지 않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기도와 이 순종의 자리에 먼저 머무는 이 순종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정말 명쾌하게 분별하여 주님의 때와 방식과 그 모든 사역과 일하심 가운데 정말 그에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하나 마치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급하게 이동하죠. 왜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옳지 못하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하죠. 먹을 것이 없는데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간 거 아닙니까? 먹고 살려고. 다 좋아 보여서. 왜? 애굽으로 가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떠난 하나의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죠.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 딱 듣고 갑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자기의 할아버지가 식량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안 좋은 일을 겪었거든요.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 다시 돌아와요. 식량이 없어서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끄집어가지고 다시 데려오시죠.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할아버지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은 내려가야 될 때다라고. 그리고 내가 또 때가 되면 데리고 오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가볍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 명쾌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인가? 하나님의 때인가? 모르겠는데요? 그럼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의 방식에 철저하게 우리가 붙들고 가십시오.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게 하시고 나의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